하나님께서 5일 동안 식물과 동물들을 다, 우리도 물론 동물이지만 짐승들을 다 만들고 나서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짐승들하고 좀 식물들하고 다르죠. 예, 우리가 하나님한테 말로 감사할 수 있는 표현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요게벳의 삶에 대해서 여성 주간에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잠깐 우리가 노래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게벳의 노래를 듣고 나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아셨죠? 요게벳이 누군지 알았죠? 요게벳이 누군가요? 모세의 엄마예요. 네, 여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성 사역 주간에 이 요게벳에 대해서 설명을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요게벳은 부부가 소개가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름 없이 소개가 돼요. 네이 사람, 네이 한 사람, 네이 여자라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출애굽기하고 민수기에 가면 이제 가족을 언급할 때 이 이름이 나와요. 아므람, 요게벳. 네이의 자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그 아론, 첫째 아론, 모세, 그 다음에 미리암을 낳았어요. 이분들이 저도 이 공부를 하면서 많은 걸 배우게 됐는데 아브라함과 요게벳의 출생지는 애굽입니다. 애굽에 왜 갔을까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가 참 힘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았잖아요. 요셉이 먼저 애굽에 가서 준비를 했었고 그다음에 요셉이 총리가 돼서 나서 보니까 자기 백성들이 굉장히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아버지의 자녀들을 다 불렀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살게 됐는데 거기에서 야곱의 자녀 중에서 레이가 있어요. 그 레이의 자손 중에서 이 모세의 엄마 아빠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은 머물 곳인가요? 머물어서는 안 되는 곳인가요? 예. 우리가 지금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통해서 보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을 애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 머물러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도 돌아갈 하늘나라 가나안.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살면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잖아요. 힘들었기 때문에 어디로 가고 싶었을까요? 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가나안 땅을 가보고 싶었어요. 너무 그리웠어요. 우리 지금 이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 많이 진짜 이 사람들처럼 애타게 하늘나라 가고 싶은가요? 아, 그러신 분들이 있으시구나. 네, 그러면 다행입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살기 때문에 이 사람들처럼 하늘나라를 그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애굽은 이 땅은 우리가 나그네려서 잠깐 머물 곳이고 있지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정말 이 사람들 마음처럼 절실하게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먼저 노래를 틀어드렸잖아요. 여기에 보면 요게벳이 강물로 자녀를 흘려보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우리도 마지막 때에 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자녀, 내 자녀가 어떨 때는 우상이 될 수가 있고 돈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고 내 명예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흘려보내야 될 때가 올 거라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우리의 그게 흘려보내지 못하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나는 끝까지 죽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떠나보내야 될 시기가 올 때 우리가 요게벳의 삶을 생각하면서 요게벳이 어떤 마음으로 자녀를 강으로 흘려보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게벳하고 아므람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이 아이를 이렇게 사역이 시작이 됐죠. 이 모세가 태어날 당시부터 이 아이가 구원자라고 생각했을까요? 생각을 못했겠죠. 우리도 내 자녀가 태어나면 내 자녀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죠. 영란 집사님, 자녀들 두 자녀의 소망을 갖죠.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스라엘 히브리어 백성들은요, 자녀가 아들이 태어나면 구원자라는 희망을 가졌대요. 내 아이가 이 땅에서 우리를 그 노예 애굽 생활에서 가나안으로 데려갈 구원자가 아닐까, 이런 희망들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게벳도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 모세가 그 사명자라고 생각을 못했을 때 그래도 이 사람들은 희망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구원자가 언젠가는 태어나겠지 하고 희망을 가졌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서 저 처음에도 저도 준수하였다 이 말 뜻을 참 몰라서 잘생겼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성경에도 잘생겼다고 나왔어요. 근데 이 말 뜻은 구원자라고 합니다. 네. 이 잘생김을 구원자라는 표현으로 한답니다. 그래서 이 그 아들을 낳아서 이렇게 이제 낳았는데 이 아들을 낳는 과정에서 낳으면은 애굽의 왕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이들을 다 나일강으로 뛰어서 죽이라고 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 두 명이 여자 두 명이 또 있어요. 여자 두 명이. 여기에서 보면 시브라하고 부하라는 산파가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거. 우리가 이 산파를 닮아야 되지 않을까요? 항상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살아갈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아이가 태어났어요. 내 아이가 태어났으면 이 산파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키우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요게벳을 보면 내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지금 3개월밖에 엄마 품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요게벳에서. 그러면 3개월이면 우리 보통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죠? 그러죠. 네, 100일. 이 100일이라는 말은 그 아이가 장이나 모든 것들이 몸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이 100일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100일 안에는 굉장히 배앓이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그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시기가 100일입니다. 그럼 100일이 지나고 나면은 이 아이를 다시 또 키우는 방법이 또 달라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3살의 아이를 그 요게벳은 3개월밖에 이 아이를 나한테 키울 수밖에 없는데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살려야 됐을까요? 왜 구원자라고 믿었을까요? 이 아이가 너무 준수했거든요. 우리가 백성을 구원자로 바라는 3가지 행동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를 살리고, 아이를 키우고, 아이를 살게 한다. 오늘 이 말씀은 3가지의 기둥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온다 합니다. 우리가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온다고 말씀하신데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아는 것이 또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지실 거라고 우리가 믿고 행하는 거. 그래야만이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는데요. 이 아들이 태어나기를 누가 기다렸을까요? 사단이 기다렸겠죠. 네. 우리가 내 자녀가 태어나기를 누가 먼저 기다려요? 사단이 기다려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사단의 손에 넘어가고 하나님 손에 넘어갈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누가 기다렸어요? 네, 사단이 기다렸잖아요. 죽이고 싶어서. 그런 것처럼 내 자녀도 이런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 아이가 사단의 죽임을 당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잘 키워야 되는지, 살려야 되는지 오늘 지금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아이를 살리는 것입니다. 아이를 살렸을 때 아이가 태어난 지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석 달 동안 엄마가 내가 이 아이를 살려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졸였겠어요. 우리가 100일만 내 아이를 키우고 남의 손에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이 아이한테 어떤 마음으로 할까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겠죠. 저희 손녀가 지금 한 76일? 거의 100일이 이제 가까워지기 시작하는데 하는 게 너무 이쁘잖아요. 근데 엄마가 할머니도 이쁜데 엄마는 그 아이를 계속 만지면서 이렇게 케어할 때 얼마나 이쁘겠어요. 우리가 병원에서 보면 환자들도 내가 말로 대하는 거하고 그 환자하고 접촉을 하는 거하고 다르대요. 내가 살을 접촉한 환자는 더 훨씬 정이 간답니다. 근데 내 아이하고 나하고 접촉을 하고 사는데 얼마나 이쁘겠어요. 3개월이 되면은 아이가 이제 목도 어느 정도 가누고 몸무게도 어느 정도 되고 키도 어느 정도 자라고, 네.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이렇게까지 키워가지고 있는데 이제 3개월이 지나면 이 아이가 울음소리도 커질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하는 말, 엄마, 애기가 울음소리가 너무 커서 주변에서 저기 민원 들어올까 걱정이 돼. 무슨 여자애가 이렇게 목소리가 크게 울어. 막 그러면서 여성스럽지가 않아. 3개월 애기가 무슨 여성스럽냐 내가 그랬더니 그래도 소리가 너무 커서 그래서 너는 내가 울 때 너 키울 때 한 몇 시간을 우는가 보려고 나도 봤더니 하루 종일도 울더라 그랬더니 그랬어 내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는데 이 아이가 이제 울음소리가 나서 밖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이 아이를 감춰야 되잖아요.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가족들이 다 노력을 하죠. 얼마나 그 살리기 위해서 가족들이 노력을 하면서 요셉에서 엄마는 기도를 했겠어요. 어떻게 해서 이 아이를 살려야 될까? 살려야 하는 방법이 뭐였을까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갈대 사이에 놓고 몰래 키우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갈대 상자를 만들고 또 갈대 상자를 만든 이유가 뭐였을까요? 강물에서 가볍게 하기 위해서 가라앉게 하지 않고 가볍게 하기 위해서 갈대를 선택을 했고요. 역청과 진을 그 나무 진을 칠했다 했잖아요. 그거는 갈대 사이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네. 이렇게 잘 해서 이 아이를 갈대 사이에 숨겼어요. 근데 이 아이는 그 갈대 상자에 누웠을 때 얼마나 편했을까요? 네. 모르잖아요. 근데 엄마의 마음, 여기서 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요게벳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가 자꾸 그 말을 노래가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게벳의 마음. 이 아이를 살려야지만이 한다는 거. 그래야지만이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우리를 구출해낼 구원자가 생긴다는 거. 이런 희망을 가지고 내 아이가 구원자가 되기를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다고 됐어요. 우리가 목회자 어머니들, 제가 자꾸 하는 말, 목회자를 주신 이유는 자랑하려고 준 게 아니고 엄마가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라고 항상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죠. 그는 자랑거리가 아니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요셉에서는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까요? 음. 그리고 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가족들이 동원을 했고 히브리 그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같이 동원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영혼이 이 교회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한 영혼은 내 영혼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만 영혼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영혼이기 때문에 모두가 도와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세를 모든 사람이 같이 살린 것처럼 그 한 영혼도 교회에 들어오면은 똑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3개월 동안 이제 감춰두고 길러서 엄마의 기도에 헌신이 피었고 두 번째는 이제 아이를 키워야 돼요. 살렸으니까 이제 키워야 되겠죠. 석 달이 지나서 이제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이 키우는 것이 누구한테 맡길까요? 아까 우리 노래처럼 하나님한테 맡겨야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믿음이 필요하겠죠. 진짜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물 위에 강으로 띄웠는데 그 아이가 물에 떠날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엄마의 심정으로는. 이 미리암의 얼굴을 보세요. 갈대 상자를 바라보는 미리암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갈대 상자 아이가 그냥 갈대 숲속에서 얌전히 있었나요? 안 있었죠. 흘러내려가 버렸잖아요. 그때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실 때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흘러내려가는 것들이 얼마나 풍랑을 치고 흔들흔들하고 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모세처럼 그런 것을 이 땅에서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이게 풍랑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갈대상자가 흔들린 것처럼 우리가 흔들릴 수 있다. 그렇지만 그 흔들림으로 우리가 더 믿음을 굳게 잡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그 시간대에 맞춰서 나왔어요. 이게 그냥 있는 일일까요? 네,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셨겠죠. 시녀가 보고 가서 아이가 우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사람들이 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 사람이 어떻게 살까?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것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아우,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지? 막 이런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말고 이 시녀들처럼 바로의 공주처럼 불쌍한 마음이 있어야지 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미리암이 보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흔들어서 계속 갈대 사이에 강물에 따라서 흘러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멈췄어요? 바로 공주 앞에 가서 멈췄어요. 미리암이 봤을 때 바로 공주가 자기 아이를 데려가서 죽일 수도 있었잖아요. 히브리 백성을 다 죽여야 되니까. 바로 공주는 누구예요? 애굽의 왕이잖아요. 왕의 동생이잖아요. 그랬을 때 히브리 백성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가서 데려와서 키우면 어떻게 돼요? 안 되겠죠. 그래도 공주에게도 하나님이 불쌍한 마음을 줘서 이 아이를 살리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키우려고 했는데 아이가 너무 어리잖아요. 미리암이 엄마한테 교육을 얼마나 받았으면 그 무서운 바로 공주 앞에 가서 내가 히브리 산파가 아는 사람이 있다.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엄마를 데려올까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우리가 내 자녀들을 키울 때 그런 용기 있는 자녀로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도 내 동생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은 그런 공주 앞에 가서 담대히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이 요게벳이 미리암을 잘 키웠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세 번째, 아이를 살게 하는 것. 아이를 어떻게 하면 살게 해야 될까요? 강에서 아이를 올렸어요. 그래서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요? 이제 모세란 이름으로 했죠. 이제 모세가 이 아이가 강에서 올라왔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게 요게벳이 지녀야 될 마음이었어요. 이 아이를 잘 준비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로 만들어야 됐어요. 여기서 미리암이 제안을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게 하리까 하고 그 미리암이 바로 공주한테 가서 말한 것이었어요. 여기 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어떤 위대한 사업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소망을 가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게벳은 자기 아들을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로 12살까지 교육을 시켰어요. 지금 12살이면 우리 5학년 아이죠. 준영이가 몇 학년인가요? 네? 시은이가 5학년이에요. 이 5학년이 될 때까지 엄마 품에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계속 교육을 시켜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내 자녀가 낳았을 때 내 자녀한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가르치면서 키워 보셨나요? 네. 근데 이 요게벳은 그게 계속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아이들한테 가르쳤다고 합니다. 살아갈 길을 가르친 요게벳, 그 길을 걸은 모세. 얼마나 잘 가르쳤으면 그 엄마가 말하는 그 길을 따라갔을까요? 네. 아브라함과 요게벳의 사역의 그 시작은 그 자녀를 절실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됐다고 합니다. 내 자녀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은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 이거 힘으로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다고 그래요. 요게벳이나 아므람 이 사람들도 그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리고 싶었고 이 아이를 키우고 싶었고 또 이 백성으로서 계속 살아나야 된다는 거, 이거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한 영혼을 찾고 살리고 키우고 살게 하는 거.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나한테 주어진 영혼들, 내 자녀들도 내가 태어나게 해서 아껴서 키워서 하늘나라까지 가야 되는 그런 살아남는 아이로 키워야 된다는 거죠. 내 아이가 그냥 이 땅에서 죽어서 내 아이가 이 땅에서 정말 잘 돼서 행복하게 돈을 많이 벌어서 명예를 많이 얻어서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고자 소망했던 것처럼 내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정말 잘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까지 가서 진짜 영원히 살게 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요게벳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내가 이 땅에 이 교회에 와서도 우리가 말하죠. 현대의 노아 방주가 어디라고 하나요? 교회가 현대의 노아 방주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노아 방주에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노아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 중에 몇 명만 들어갔나요? 노아의 자녀들만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노아가 자녀들을 얼마나 잘 키웠으면 비도 오지 않고 노아의 방주를 지었어요. 그래, 내 방주에 같이 들어가서 살자. 비가 온단다. 그러면 이 아이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비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무슨 홍수가 나? 그래서 왜 노아 방주에 들어가야 돼? 그렇지만 부모님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자 하니까 들어간 거예요. 내 자녀들도 내가 잘 키워서 정말 현대의 노아 방주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잘 키워야 된다는 거. 저도 그게 참 힘들었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잘 못 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성장해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들, 우리가 아브라함이 얼마나 잘 키웠으면 이삭이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여기에 마찬가지로 요게벳도 모세를 정말 잘 키웠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사명을 주셨다고 합니다. 찾아서 많은 영혼들을 찾아서 살리고 키우고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들을 사랑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요게벳과 아므람의 마음처럼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영혼들을 대하시고 내 자녀를 대해서 정말 내 자녀가 살아남아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잘 키우는
그런 모습이 되길 바라고 우리가 요게벳의 삶을 마음을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맡기는 거 예, 그런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성 사역 강조 주일이라서 요게벳의 여성으로서도 충분히 이스라엘 구원자를 만들 수 있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강조하는 안식일입니다. 우리 모두 여성분들 힘내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